어느 날 작은 폐광촌에 총소리와 함께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가진 미모의 젊은 여인이 숨어들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은 주민회의를 통해서 그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죠. 처음에 주민들은 그레이스에게 친절을 베풀고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그러나 동네에 경찰이 찾아오고 그레이스가 쫓기는 범죄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레이스의 약점을 안 주민들은 그녀를 숨겨주는 대가로 그녀에게 중노동을 부과합니다. 심지어 어린이들도 소경도 노인조차도 그레이스를 협박합니다. 그리고 그레이스를 겁탈하려는 사람까지 생겨나게 되죠.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 그레이스는 그 마을에서 탈출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레이스에게 돈을 받고 탈출을 돕기로 한 트럭 운전기사는 그녀에게 돈과 몸을 빼앗고 그녀를 다시 폐광촌으로 데리고 옵니다. 동네 주민들은 그레이스가 다시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녀의 목에 새 목걸이를 채우고 거기에 쇳덩이까지 매답니다. 그레이스는 무거운 쇳덩이를 끌고 힘겹게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노예처럼 일하고 동네 여자들이 그레이스를 자기들 마음대로 부려먹고 남자들은 밤마다 그레이스를 겁탈하며 욕정을 채웁니다. 약자들을 철저하게 이용하고 짓밟습니다.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래된 영화입니다. 도그빌이라는 폐광촌에서 벌어진 이야기를 담고 있는 영화예요. 이 영화는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된 본성을 저는 그대로 잘 보여주는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를 볼 때 분노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 영화를 보는 내내 제 마음이 참 무거웠던 것은 정작 그 모습이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본성 가운데 드러내는 모습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우리 모두를 세상의 정신을 따르고 악한 영에게 종노릇하면서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존재로 이야기를 하죠. 앞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입니다. 그 지난주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음을 이야기해요. 죄로 인해서 파멸당한 사람들이며 소망이 없는 악한 무리가 바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노력하고 지혜를 짜낸다고 해서 이런 상태가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그러나 영화의 장르에 이런 반전 영화가 있듯이 죄인인 우리에게 반전이 나타납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에서도 이전에 소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바울이 반전처럼 그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아멘. 오늘 말씀에서 한글 본문은 번역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 원문에는 그러나라는 말이 앞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인들인데 우리에겐 이전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었는데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본문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소망의 빛이 비춥니다. 이 소망의 빛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빛입니다.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소망의 빛이 무엇일까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멍에를 메고 있는 우리들이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비춰지는 이 소망의 빛. 그 첫째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오늘 말씀 4절에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말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이 긍휼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쓰는 말이에요.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원문을 그대로 읽으면 이 긍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엘레오스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엘레오스.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면은 불행을 당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느끼는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정심,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이 긍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분.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변하지 않은 신실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줘요. 이것이 맞고 그것이 구원의 그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 중심에 있는 하나님을 움직이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신실하게 일을 이루시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 되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변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이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도 이 감정이라는 건 어때요? 수시로 변하게 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방금 기분이 좋았다가도 조금 있다가 바로 버럭 화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감정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어울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바탕 위에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제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인, 동형, 동성론. 하나님과 사람이 같은 형상과 같은 성품을 가졌다라고 해서 신인, 동형, 동성론을 이야기합니다. 곧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성적인 능력이나 선한 능력들,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성품을 이런 성품을 하나님으로부터 닮은 것은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선한 감정이 있고, 의에 대한 주림이 있고, 또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들과 성품들, 의로운 것들, 옳은 것들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이 다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요. 좋은 성품들.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이런 성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라는 것도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감정이 있기 때문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파하기도 하고, 그리고 슬퍼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이런 감정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앞서 언급한 신학자들은 이런 감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셔야 되니까. 감정에 따라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어울리지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것일까요? 성경에서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제가 이렇게 신학 공부하면서 왜 하나님을 감정 없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는지 이해는 되지만은 분명 성경에서 하나님이 감정이 없으시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오히려 하나님은 분노하기도 하고요. 사랑하기도 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막연히 가질 수 있는 감정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공감한다는 거고, 그 공감하는 것에서 마음이 움직이는 그 상태를 바로 불쌍히 여긴다고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찍이 이제 히브리 신학자 중에 아브라함, 요슈아, 헬셀은 신인, 동형, 동성론에서 더 나아가서 신인, 동형, 동성, 동감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동감론까지. 하나님의 정념이라는 것이 있고, 이 하나님의 이 움직이는 그 마음,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는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고 이끄시고 일하시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느끼는 감정, 따뜻함과 슬픔과 기쁨과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앞선 신학자들,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정이 없으시더라고 이야기하는 이 신학자들 비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성경의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 상황들을 지켜보시고
안타까워하기도 하시고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는 하나님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 때문에 죽고 마귀에게 끌려다니며 종노릇한 자신의 피조물, 특별히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지닌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하시고 그들의 불행 때문에 아파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불감각하게 사람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그들이 파멸하고 사망에 이르는 것을 보고 아무런 감정도 느끼지 않는 분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면서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시며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간혹 우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뉴스 기사로 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얼마 전에도 어떤 한 빌라에 외할머니가 살고 있는데 아이가 방치되어서 정말 어린 아이가 방치돼서 죽은 기사가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막 이슈화되기도 했습니다. 그 자녀를 방치하고 학대해서 죽음으로 내모는 기사를 볼 때 그런데 그런 기사들이 요즘에는 흔치 않은 기사들이 아니에요. 종종 우리가 접해요. 그런 기사들을 볼 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은 분노와 그 아이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흘리곤 하죠. 몇 해 전에는 또 어린이집 차량에서 나오지 못해 죽은 아이의 기사가 그때는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한창 막 어린 아이들을 막 키우고 있을 때예요. 애기들 어린이집 막 보내는 애들. 근데 그런 기사를 볼 때 정말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진짜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아이가 그 차량에서 뜨거운 차량에서 나오려고 막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손톱 막 이렇게 막 다 까졌다는 그 이야기를 보는데 막 진짜 막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내 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진짜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녀의 죽음과 그 아픔과 고통을 바라보고 보아야 하는 그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죽은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죽음에 이르게 하는 질병인 죄에 찌들어 있는 인간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공감할 수 있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 때 느끼는 마음들이, 조금이라도 느끼는 마음들이. 이런 부모의 마음,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 그것과 비슷한 것이 비교할 수 있겠느냐마는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늠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조금이라도 비슷하게 느낄 수 있는 마음이 그 하나님의 긍휼,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자녀가 갑자기 큰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상에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내사로 죽어가는 것을 보고 그때 여러분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죄인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이에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인지 모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동정하시는 것이 큰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악된 우리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칼같이 냉혹한 심판을 위한 진노만 하신다면 우리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죄악에 빠져 신음하고 죽어 사망에 처한 인생들,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긍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문제를 만나서 신음하고 또 아파하며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상한 자, 상처를 입거나 삶의 고달픔에 신음하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동정하시고 또 공감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불쌍히 여기십니다. 또 우리가 죄악 가운데 그 죄에서 떠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하나님 마음이 긍휼히 여기시겠어요. 그거를 안타까워하시면서. 지금도 그 긍휼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를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긍휼의 시선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드시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어려운 때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죄송한 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 주님 앞에 다른 기도보다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의 다양한 상황들 가운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어렵고 힘들고 불행하고 나의 죄 때문에 벌어지는 잘못과 아픔이 지쳐있을 때 말씀 준비하면서 그 찬양이 참 많이 기억이 납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자주 하는 찬양이지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울림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과 더불어 또한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소망의 빛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거예요. 오늘 2장 4절 말씀 하반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신다라고 그냥 표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표현합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은 큰 사랑을 베푸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미사 어구가 있는데 큰, 풍성한이라는 이 말이에요. 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은 크고 풍성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의 넓고 크고 무한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위대함. 본질상 불순종의 아들들이며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앞서 표현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세요. 그 진노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십니다. 그 사랑은 위대합니다.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적대적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야만 되는 존재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크다, 풍성하다를 넘어서 위대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위대하다. 자신의 아들을 죽입니다. 더군다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위대한지 하나님은 하나뿐이 없는 유일하신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냅니다. 자신과 같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야 할 하나님인 이 아들을 세상, 죄악으로 오염되어 사망이 왕노릇하는 죄인들 틈에 보내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그 영광을 내려놓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과 사람이 되셨고 사람이 마땅히 받아야 될 최고의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자신과 원수인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베푸신 것입니다. 어찌 위대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친히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신 그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인터넷 기사에서 자녀를 때려 죽게 한 아버지와 동거녀 기사가 한때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또 젖먹이 아기를 방치해서 게임하다 죽게 한 부모 이야기도 있죠. 요즘은 그런 기사를 보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것이 보면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이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옵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우리 아이들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고, 바라보면서 또 우리 여기 천변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날 좋을 때 간혹 아이들 잠깐 볼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부모들 많이 이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여기 젊으신 부모님들 많이 사니까. 엄마와 아빠랑 같이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만족을 못하고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 이 자녀들,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들이 어떤 돈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존재들이 바로 우리 자녀라는 사실. 온 세상을 주고도 나의 자녀의 목숨과 바꾸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사실 자체가, 만약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돈으로 환산한다면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억만장자들보다 그들과 비교해서조차도 꿀리지 않는 큰 부를 가졌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부자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다 주셨잖아요. 거의 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녀가 어느 날 어떤 사람에게 납치됐고, 좀 잔인한 이야기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리겠다고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장기를 다 빼고 각막도 꺼내고 여러분들 자녀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렸어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살릴지언정 그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인데 아들을 어렵게 찾았는데 이미 숨을 거두고 온몸에 칼자국이 난 다음에 그 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살린 그 모습을 바라보고 마음이 무너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하늘을 가렸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구름으로 하늘을 가렸다. 그 말은 실제로 구름이 하늘을 덮여서 가렸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게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있는 그 아들, 온 세상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보내셨지만 그 아들을 희생해야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하늘을 덮은 구름이에요. 하늘을 덮고 하나님께서 아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일을 스스로 하신 것입니다.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스스로 아픔을 감당하고 그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를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면 그렇게 사랑하셨고 불쌍히 여기셨으면 그러셨을까요? 부모된 우리들 그 심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 심정으로. 부모가 됐다는 것은 학교 다닐 때는 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하나님이 진실하시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다 이렇게 배우지만은 목사가 되기 전에 결혼을 하고 결혼하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고 이 아이를 키워가고 이 아이에 대한 사랑들이 마음속에 깊어져 가면서 아빠가 돼가고 엄마가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더 많이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감정들,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는 그 느낌들, 생각하게 되는 그 생각들,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보게 하는 여러분들 그런 것들이라는 것을 여러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의 마음,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느끼는 그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봅니다. 말도 안 되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해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호흡하는 이 순간도 살아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어렵고 무엇 때문에 어렵고 무엇 때문에 괴롭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우리를 여전히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 상황들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이끄시고 붙드시고 하늘 성소로 이끄실 것이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 앉히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공감하시고 하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사랑하시는 위대한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지셨습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습니다. 긍휼과 사랑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생생하게 가슴으로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